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마커스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두 곡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찬양 은혜롭게 함께 잘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열흘 전에 우리 모두는 2021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다 한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 한 살 더 먹은 게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빨리 이 중고등학교를 시절을 벗어나서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다는 것도 참 좀 그런데 그렇게 몸에 와닿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학년도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의 전체 삶 중에서 이제 크고 작은 시작과 끝의 연속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시작은 어제의 끝은 오늘의 시작이고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작년 2020년이 끝나면서 2021년이 또 시작되었죠. 작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지만 올해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회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노년부까지 그렇죠? 쭉 계속해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장년부 계속해서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이 시작되고 하는 끝과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시작이라는 것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기대하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없었던 그런 대학교의 새로운 낭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그 억압, 단체 생활의 어떤 그런 억압과 여러 가지 제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교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떤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을 할 때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설렘도 없지요.
앞으로에 내가 맞이할 그런 삶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바라고 또한 기다리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대감은 특히나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2021년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마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꼽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2021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사랑하는 연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설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그 연인들을 한번 보면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얼굴만 봐도 설레고,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에도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고, 손만 잡아도 설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물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설레는 마음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지요. 아무튼 2021년 한 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것에는 기대감과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들에게 설렘이라는 것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가는 길이 또 험할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도망쳐 나온 뒤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길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모세한테 아주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 이 시기에는 당시 교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과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에베소 교인들은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 이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것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은 식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연인들이 그 관계가 지속되면 그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냄비 같은 사랑을 하지 말고 뚝배기 같은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냄비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금방 헤어지기 쉽고, 또 결혼을 했다가도 금방 이혼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냄비보다는 오랫동안 식지 않고 지속되는
뚝배기 같은 사랑이 더 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사랑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냄비보다는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마도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처음 시작, 니네가 잘했지만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겸손이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또 뒷돈을 챙기고 자기 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을,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수학도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학이 첫 단계부터 잘 익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초를 튼튼히 잘 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는 어떻게 쌓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 별로 안 읽고 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또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느 한순간에 받았던 은혜나 성령 충만은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뜨거움, 처음에 어떤 그 갑자기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뜨거움도 냄비처럼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어떤 그런 요인들, 어떤 신앙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적어지고 뜨거움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비 같은 신앙, 여러분들에게는 한 사람도 이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식어져 버린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각자 스스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올해 청소년부 표어가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을 회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가 개인 신앙이나 또는 공동체 신앙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은 다 아버지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여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각자 자신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더 희망찬 한 해로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2021년 또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동해시에서는 17일까지 계속 이제 지켜보고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 17일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많은 것들, 우리의 생활과 또한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여 정말 희망차고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2021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